회복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 자체를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극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람은 잘 일어서고,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이 마침내는 예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어도 회복력 있는 사람은 잘 치료받고 잘 관리해서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회복에 속합니다만은 사실 어떤 어려움은 그것 자체는 극복이 안 되는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는데 웃는 얼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형님의 미소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함께 자라던 가정에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 어머님 모시고 동생들을 데리고 삶을 꾸리면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당황스러운 일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형님 예수의 얼굴에 꼽히던 미소, 야고보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참혹한 죽음을 앞두고도, 오해와 배신을 당할 일 앞두고도 깊은 평안을 보이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 어려움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하지만 그 역경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정말 답답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져도 아예 쓰러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찬송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가장 소중한 자산은요, 기쁨이에요. 좋은 일만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학자들이 이 기쁨, 웃음에 대해서도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연구가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뒷셈 미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 중에 하나는 진짜 웃는 거고요, 하나는 웃는 척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활짝 좋아서 웃을 때 눈이 어떻게 바뀌는가, 턱이 어떻게 바뀌는가 연구를 많이 하니까요, 그 사진을 보면 진짜 웃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을 연구한 연구 중에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커 앤 켈터너라는 두 학자가 밀즈 칼리지라는 졸업생 141명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의 웃음을 연구했습니다. 30년간 연구 추적을 했는데요, 대학 졸업 즈음에 찍은 사진 보니까 141명 중에서 50명은 진짜 환한, 소위 뒷셈 미소를 지었고요, 나머지는 마지못해 웃거나 조금 어설픈 인위적인 미소를 짓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7세, 43세, 52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를 이렇게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활짝 웃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균적으로 건강하고요.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적고요. 결혼 생활 만족도도 높고 이혼율도 낮았습니다. 경제적인 면을 분석해 봐도요, 이 활짝 웃은 사람이 평균 소득이 훨씬 높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면서 찡그리는 사람 만들면요, 그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예쁜 사람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 진짜 예쁜 사람들 구분해가지고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사는가, 소득 수준이 어떤가, 얼마나 행복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론은 뭔가 하면요, 예쁜 거하고 행복 수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 기분 나쁘십니까? 예쁜 여러분들? 아이 기분 나빠. 그래서 여러분 총각들이 결혼해서 잘 살려면 예쁜 여자보다 잘 웃는 여자를 만나는 게 더 좋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좋은 거는 내가 잘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은 시련 자체가 기쁘거나 만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흔히 잘 말하잖아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식 많이 부족합니다. 말로는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가 부족합니까? 물어보면요, 대답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부족합니까?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말이 그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뭐가 잘 사는 건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확신도 없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50대 50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는 이리로 갔다가 하루는 저리로 갔다가 막 낙심하고 자살했다가 막 또 업돼서 교만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여러분 성공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이거다 싶어서 막 매달리다가 또 이거 아니다 해서 저쪽으로 갔다가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너무 좋아요 하다가 또 뭐 확 돌아서고요.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성경의 말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복 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하다가 그거 주면 그거 아닌데 나 저거 좋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도와줘 봤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한다 그래서 도와줘 놓으니까 왜 나한테 그때 그걸 도와주냐고 좀 막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복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좀 있으면 아닌 것 같아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면요,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심지가 견고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요,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상황이니까 워낙 그래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 여러분 바닥에 처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실패할 때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정말 마음 터놓고 언제 만나도 막 마음이 잘 통해서 늘 만나고 싶은 그런 친구도요, 만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 모임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피하는 것 같아, 인사도 잘 안 해. 성경 말씀은 그럴 때 더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최고다 싶을 때 그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견고한 신앙입니다. 믿음 위에 선 사람은 좀 잘 된다고 촐랑대지 않습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조금 성공하면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속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반대로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나에게 미래가 전혀 없을 것처럼 낭망하는 것도 속는 거예요. 속지 말라. 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나는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하십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침몰한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졌다, 세상이 다 바뀌었다 하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앞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 세상 모두 나에게 등 돌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어디에요? 주 안에. 나에게 근심 없습니다, 시기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내가 상황 안에 있으면, 상황 때문에 압도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상황이 바뀌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멀미나고요. 그렇죠.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견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공해도 나는 나고요, 실패해도 나는 나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죠. 비천과 풍부에도. 그게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담대한 자신감 있는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포지티브 띵킹 아시죠? 적극적 사고방식.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기도해 해결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인스턴트 솔루션. 봉지만 뜯으면 3분 안에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시대. 전화만 들면 뭐든지 갖다 먹을 수 있는 시대. 더 이상 기다림이 필요 없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밥 하려면요, 불 떼가지고 쌀 한 치고 뜸들이고 김치 담고 익는 시간을 기다리고요, 된장 한 그릇 먹으려면 매주부터 띄워야 되고요,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무 편리해졌어요. 기다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금방 지금 당장 인스턴트하게 해결이 안 되면 낙담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을 상실한 시대, 인내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야고보서가 참 귀한 성경인데, 야고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떠올립니다.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행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인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시련을 만나거든 이잖아요.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전부 인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5장에 가서도 인내를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거니와. 계속 인내 이야기잖아요. 농부의 인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목말라 기다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농부. 구약 선지자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삶의 여정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에요.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대단한 용사죠. 히어로, 영웅이죠. 혀를 단신으로 스슬 푸른 독재 정권에 용감하게 맞서고 산을 까맣게 메운 그 우상 숭배의 기세등등한 선지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던 영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런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죠. 도망가고 비겁하게 숨고 눈물 찔찔 흘리고, 이게 뭡니까? 불평이나 하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렇죠? 나하고 별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네요. 맞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나처럼 못나고 낙심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멋있어 보여도요,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회복력 관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Ordinary Magic, 평범한 마법.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책이나 강연이나 대부분 그래요.
하다 보면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크리스토퍼 리브나 윈스턴 처칠, 베토벤, 베토벤도 얼마나 대단한 이 회복 탄력성의 예인지 모릅니다. 넬슨 만델라,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면요,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아닌가 싶지만 이 책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디너리 매직. 정말 평범한 사람 중에 그 삶을 보면 삶의 시련을 이겨내고 밖에서 보면 매직, 마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결과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분들 사실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정말 힘든 일 당하셨는데 꿋꿋이 감당하는 거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성도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고 위로하고 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사역이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해도 침몰하지 않는 영적 군사, 그 역경과 역풍을 타고 오히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킬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따르면요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고 더 좋아지는 사람들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리질리언스, 이 회복력은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간간히 강조하여 말씀드리던 내용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주제를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정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세미나도 하고 책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은 준비 과정으로 삼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 이 검사하는 게 간단한 게 있거든요. 하실 수 있도록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검사를 해보고 내가 어떻게 나의 회복 탄력성을 좀 고양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지나고 40일 동안에 새롭게 일어서는 힘, 새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 집중 훈련할 것입니다. 많은 강사들도 지금 초빙해 놓고 있고요.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40일 통해서 올 가을 11월 달까지 3달 통해서 우리 삶에 견고한 토대가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모두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늘 그렇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다 쓰러져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도 그럴 거예요. 코로나도 그럴 겁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지만 어떤 교회들은 더욱더 단단해져서 멋있게 서 있는 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변화, 기회도 있지만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삶에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지금 뭘 잘하는 게 지금 뭘 잘해가지고 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사업 아이템 하는 그게 아니에요. 리질리언스,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역경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능력 온전히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